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나의 진실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진실된 삶. 네, 기독교의 복음은 자연과학적으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추리하여서 얻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주셔서 영이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처럼 이걸 연구하고 막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셔야지만이 기독교의 신앙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생생한 생명인 종교가 아니라 생생한 생명으로서 신앙,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끔 만드셨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책으로 읽어도 믿어지지 않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내 속에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승천하신 것이 그제서야 믿어지기 시작을 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게 다 깨달아지고 믿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제 이 정도 깨달아진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죽으심과 부활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서 더 깊이 있는 신앙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좀 더 깊이 깨닫기를 바라고, 사실은 복음적인 복음을 설교를 하면은 못 깨닫는 분이 꽤 많아요. 그러면은 두 번, 세 번 보셔야 돼요. 사실은 오늘 한번 이걸 설교를 하면 이걸 쉬운 설교인데도 복음적인 설교는요 잘 안 깨달아집니다. 그게 신기해요. 그게 영적으로 성령님이 안 만져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하나님, 내가 진실된 삶,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진실된 삶인지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모함으로 오늘 이 시간에 나갈 때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신 것,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은 믿어지고 우리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믿고 그것을 신앙으로서 따라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은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요즘 신앙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의 어떤 사람이 못 박혔느냐? 우리는 모두 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제와 할 수도 없고 그 교제가 뭔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이 죽은 영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는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군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군대에 딱 들어가면은요 군인 군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생활하는 양식에 맞춰가지고 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일어나기 싫어도 기상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6시에 일어나야 되고, 저녁에는 9시에서 10시에 취침해가지고 누워서 자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하기 싫은 삽질해야 되고, 하기 싫은 것들 다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시간을 벗어나가지고 민간인이 되면은 군대에 있었던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군대에서만 통했지 벗어버리고 던져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상태로 살았던 영,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고 이제 새로 제대한 몸, 새 몸으로 입어서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것들이 죽어있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옛날 습관, 옛날 관습, 옛날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육체적으로 맨날 옛날적으로 하던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었는데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믿으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영도, 죽어있는 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우리 이래가 피곤한가 보다. 이제 요새 학교 가거든요. 네, 일어나도 되고 좀 이렇게 걸어도 돼. 피곤할 때는 괜찮아. 예, 조는 거는 나쁜 거 아니야. 뭐 애가 뭐 영적으로 타락해서 졸겠어요? 육체가 피곤해서 조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더워서 옷을 좀 벗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은 나도, 영적으로 죽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뿐만 아니라 이 육적으로도 앞으로 죽어야 되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벌써 죽었습니다. 이거 과거 완료형입니다. 죽었던 것이지 죽을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서 부활해가지고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벌써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었던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두 번째로는 육체입니다. 이 육체적으로는 앞으로 죽어야 되는 이 육체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서 범죄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 인간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육은 흙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원래는 영원히 살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흙으로 왔지만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는 순간 육도 이제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으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요, 먹고 살라고 너무 아둥바둥 안 살아도 돼요. 이거 어차피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먹으면 다 뒤로 나오고, 먹으면 땀으로 나오고, 먹으면은요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이지, 너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혈안 안 되셔도 됩니다. 어차피 흙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편리를 추구하지 말라. 여러분, 너무 편리한 생활을 하면은요 나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니는 것도 혼자 있지만 연습해보고, 돈이 있지만은 굶어보는 것도 연습을 해보고, 자꾸 우리는 편리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범위를 점점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편리한 것을 아니라 오히려 좀 불편하지만은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더 추구를 해야지만이, 아날로그 감성을 더 추구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좀 더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육체를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썩어져 가야 육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으면은요 우리 천국에 못 가요. 이 육신 가지고는 죄밖에 없기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니 할 때에는 죽은 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앞으로 죽을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몸을 얻어서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저주 아래 있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이 환경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하고 자기는 안 죽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옛 습관과 옛 자아가 변화되지 않아요. 계속 옛날 삶을 살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그 사람은 복음을 반쪽짜리만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안 죽으면은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고 했던 것이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발효돼 가지고 가죽이 찢어져서 터져버립니다. 우리가 옛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성령님이 오시면 이 자아가 성령님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자아를 받아내야지만, 새로운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기 위해서 이 악하고 더러운 육체, 악하고 더러운 영적인 것들,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환경을 다 이제는 새로 바꿔버려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맨날 교회 오면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새 사람 된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새 사람 된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자기가 군대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군대 꿈 꾸지 마세요. 가끔씩 꾸시는 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안 꿔도 돼요. 군대에서 나왔는데 불구하고 군대처럼 혼자 스스로 조모하고 혼자 스스로 막 자기를 졸라매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로부터 나왔으면 그 습관을 안 따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돼요. 아주 자유로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내가 진학하고 싶은 대학에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군대에서 나왔는데 아직도 군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죠. 현실과 군대 생활에서 아직 꿈을 못 깬 사람이죠. 현실에 왔으면은 이제 민간인이 되어가지고 민간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머리를 각으로 딱 잘라가지고 맨날 군복만 입고 다니면 그건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믿고 나서의 나는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회복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저주 아래에서 있었던 육신과 영을 안 버리니까 환경 또한 안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이 환경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고생해서 먹고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영이 타락을 하니까 영이 타락하면서 육이 타락을 해요. 육이 타락하다 보니까 타락한 육체에게 영원한 생명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했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타락했는 환경이 이제 다 타락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환경이 다 타락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그 소망 환경을 이제는 소유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육체가 될 것을 믿고 영원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물질이 그전에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나를 억압을 했어요. 맨날 물질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했는데 물질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맨날 사람들이 말하는 대세를 이야기를 하고 정치, 경제, 사회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막 뉴스에서 떠들어대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면 어떻게 되나, 이 환경 때문에 불안 초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이 살아나고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이제 부활할 것을 믿는 순간 이제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환경은 내가 다스리고 내가 점령하는 것이지 환경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낳는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 그 환경을 못 박았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 아래에 있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같이 죽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금방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의 구원함을 이루겠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 속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나도 그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도 죽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님 속에 내가 없으면 우리는 버림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별반 예수님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연합,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예수님만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도 않고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죽은 거는 알고 나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네 십자가는 네가 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새 인생을 살 수 있고 새로운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못 되시는 분들은 복음의 반쪽짜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맞다, 나는 죽었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각으로 뭔가 주는 거, 지금도 주는 거 있어요. 예배 들으면서도. 그거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한테 1부터 100까지 주는 생각들을 이제 한 개씩 뽑아내야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화가 나는 생각도 뽑아내시길 바라고요. 이제 내가 공부하면서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생각도 뽑아내셔야 되고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 뽑아내야 돼요. 왜요? 그거 옛날 자아가 지금 준 거란 말이에요. 옛 자아가 안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와 함께 안 죽으니까 계속 그 생각을 주니까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철저하게 처음부터 100가지가 있으면 철저하게 뽑아내야 되는 게, 오늘부터 시작해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생각 들어오는 거 체크하고, 이건 내 생각이 아니구나, 예수님 떠나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과 환경과 십자가에 못 박혔고 육체도 못 박았는데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습관을 가졌지? 이건 내가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하고 뽑아내야 돼. 계속 한 개씩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뽑아내면서 내가 이제는 영원한 삶을 산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죠. 처음에 군대 갔다 오면은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게,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살아도 됩니다. 이제는 막 훈련 막 해야 된다, 안 해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 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됩니다. 이제는 내가 주도를 하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억압받아서 사는 삶이 아니다 말이에요. 억압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억압받아서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면서 이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며 살아야 되지, 이 땅에서 눌려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일 요구도 먹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천이랍시고 교회 와서도 매일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가 있나요? 파워가 없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졌을 뿐 그 속에 능력도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 시대의 지금 크리스천이다. 미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변화되어가지고 지금 망하고 있는 거 고스란히 보면서 미국 교회를 따라가는 한국 교회 보니까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 어떻게 그거를 악습을 하고 답습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세상이 다 태블릿 봐도 우리는 성경을 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주일날 놀러 가도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 시간을 5분만 하면 되지, 목사님 예배 시간은 짧은 게 좋아요, 1시간만 하면 되지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막 주일날 기도 시간을 더 많이 늘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더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를 더 깨닫고 내가 능력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능력을 펼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로서 새로 태어난 것을 믿고 새 삶을 살면서 능력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 좀 띄워주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십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면 이제 부활할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같이 부활해 있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다 같이 죽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나는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네가 죽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부활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은 뭐예요? 죽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거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살림을 받아서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사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은 영양분을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죽었다. 열매도 맺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요 맺으라고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내가 능력의 삶만 그냥 살기만 살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죠. 전도요 특별하게 너무 전도 안 하셔도 돼요. 내 삶이 능력의 삶을 살고 그냥 편안하게 직장에 가가지고 있는데 직장 동료가 아프면은 어디가 아프냐? 나 예수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해 줄게.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걸 못 하냐고요? 왜 그걸 안 하냐고요? 내 속에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치료해 주시러 오셨으면 내 속에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을 돌봐주고 카운셀링이 되어서 그 다른 사람들을 카운셀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코칭해주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장이든 부장이든 과장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복음 앞에서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눈치 보고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내가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일만 잘하면 되고 일 외에 어떤 영적인 일은 내가 거기 주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자랑 같아서 늘 말 안 하고 싶지만 제가 한 번은 병원에 일할 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교를 야간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병원에 이제 간호조무사 시험을 따가지고 병원의 수술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외래 환자들을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깁스도 이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남자 간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깁스도 하고 이것저것 다 했어요. 못하는 것 없이 다 했고 다 했죠. 수술실 어시스트도 다 하고 다 했어요. 한 번은 한 환자가 왔는데 과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이 선생님 불러라. 이 선생 불러라. 그래서 제가 내려갔어요. 이 선생 이 술 취한 사람인데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가서 뒤에서 지그시 안았어요. 지그시 안으니까 그 아저씨가 오 이렇게 놀래더라고요. 아저씨 힘들죠? 병원에 왔는데 이게 좀 정신없고 그러죠. 제가 수속 다 밟아 드릴 테니까 잠깐만 앉아 계세요 하니까 뻔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속 밟아가지고 와가지고 손 잡아주면서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술도 채셔가지고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의사하고 간호사가 그 모습을 다 지켜봐요. 보면서 자기 아프니까 이 선생 내 아픈데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가서 의사 손잡고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지하에서부터 제가 7층까지 한 사람도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제가 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의사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추억 없이 그냥 책만 반 사람이 의사죠. 저는 열심히 추억도 쌓고 공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는 책만 열심히 들여봐가지고 변호하는 게 변호사지 특별한 거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가 자격증 따가지고 삼성 취직가 어디가 그 열심히 공부했는 그 사람 무슨 추억이 있어요? 무슨 능력의 삶을 살았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은요 공부 열심히 어렸을 때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추억도 삼게 돼요.
추억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추억이 그냥 내가 놀고 싶은 추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손만 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은 다르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크리스천이라고 말도 안 해. 크리스천인 척도 안 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기독교인도 욕하면 같이 욕하고 막 그렇죠 그렇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안 못 박혀서 그래요. 못 박힌 적도 없고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사는 것은 이제 내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살리는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이제 생명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풍성한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는 얻게끔 해주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니까 부활했으니까 그 속에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자꾸 성령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는 기도하니까 풍성해지니까 더 성령이 충만해지고 더 기쁨이 막 넘쳐나기 시작을 합니다. 살리는 영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이제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싶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말씀 가운데 살고 싶고 이게 살리는 영이에요. 내 속에 살리는 영이 없다, 자꾸 죽이는 영이 있다,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마귀가 지금 잡고 있다고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근심 걱정으로 막 다가오면 그건 마귀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도 주셨어요. 그전에는 이웃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 삶 사는 것도 버겁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벅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쁨이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버플로우가 되는 거예요. 넘쳐 흘러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가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올려드리세요? 찬양하면서 영광 올려드립니까? 물론 그것도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온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적인 그 생명의 상태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는 사실은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가 예수를 믿었을 때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겠어요. 기봉이가 왔구나, 내가 너무 기쁘다, 저 잃어버린 탕자가 내 앞에 와서 이제는 하나님께 내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변화받았다, 내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 모든 저 은혜를 영광을 내가 다 받겠다. 천군 천사들 앞에서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을 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이요 한 영혼 오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때 동안 어떤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교회 다니면서 맨날 받기만 받았지 한 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있냐? 하나님이 묻는다니까요. 한 번이라도. 저는 처음 하나님 믿고 전도왕이었어요. 맨날 전도하러만 다녔어요. 맨날 전도하러 다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데리고 오고, 물론 정착하는 사람들은 적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정착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 자신에게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안 죽은 사람은 내 자신이 버겁기 때문에 남을 전도하는데 아무런 포커스가 없습니다.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남이 교회를 다니든지 말든지 신앙생활 잘하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내가 영혼이 지금 구원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받았는데 누구 영혼을 구원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찮은 복음을 자꾸 받아들이고 성도들한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하찮은 복음만 받아들이니까 하찮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그냥 손 얹으십시오. 내가 뭔데 목사님만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만 선포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복음은 전파하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아프면은 여러분 손대서 여러분이 무슨 의사예요, 뭐 능력자예요, 뭐예요? 아니다 말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통로. 나는 통로란 말이에요. 수도꼭지란 말이에요. 수도꼭지가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은 다른 데가 있어요. 물은 저 멀리 타오 호수에 있고 그 물을 배관을 통해서 오는 통로다 뿌려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한 거 믿으십니까? 근데 왜 사람들한테 치료 안 해줘요? 여러분이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그 역사하심을 나는 내가 그냥 통로란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 있으시죠? 저는 모릅니다. 뭐 하나님 알아서 있어. 하나님 이 사람 감기 걸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감기는 나을지어다. 나는 통로지. 내가 무슨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변화받은 적이 없는 거죠. 사실은 예수를 믿지만 born again, 거듭난 적은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뒤집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새로운 속사람이 변화된 적은 없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된 적이 없으니까 맨날 삶이 사는 게 뭐예요?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능력의 삶을 살면 돼요. 여러분, 자아실현 때문에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럼 뭘 그렇게 해가지고 뭘 남기려고 해요? 집 사면 좋을 것 같죠? 죽으면은요, 누가 그 집 들어가 살아요? 여러분이 그 집 가져 못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 가면은 뭐 인정받는 것 같죠? 나이 들어보세요. 퇴직하고 나면 그 자리 다른 사람들이 다 앉아 있고요. 요즘에는 회사가 망하는 시간이 18년이 평균이에요. 옛날 같이 뭐 1대, 2대, 3대, 4대, 5대 걸쳐가지고 회사가 이어지는 회사가 없어요. 18년 정도만 되면은 회사가 있었던 게 없어지고 또 있었던 게 없어져요. 그거 목숨 안 걸어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여러분 밥 내보다 한 1000끼 더 드세요. 그럼 더 드세요. 차 많이 타고 다니면서 안 걸어 다니면서 비만하게 사세요. 그래 살면 되잖아요. 지금 돈 벌러 가는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내 좀 편안하게 살고 넓은 집에서 열심히 청소 더 많이 하세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한 번만 우리가 좀 지적인 영성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돈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 놀라고 조금 놀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놀라고. 요즘에는요 안 해도 돼요. 세계 테마 기행이 다 보고 있으면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알아서 여행해줘. 그거 보고 제가 한 30개 나라 돌아다니 보니까요 거기서 거기에요. 가예요. 뭐 나무 색깔이 조금 다르고 물 색깔이 조금 다르지 뭐 똑같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물 떨어뜨리면은 나야가라 폭포나 얘나 뭐가 다르냐고. 물 떨어진 게 그냥 물이 요만큼 떨어지는 거나 이만큼 떨어지는 거나 그거 뭐 차이냐는 거예요. 그거 뭐 구경하러 가겠다고 나야가라 폭포 봤다고. 나도 물 떨어지는 거 봐요. 나도 샤워할 때마다 물 떨어집니다. 저한테 나야가라가. 여러분 별거 없어요.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이 땅에서 뭘 해보겠다고 살고 있는가. 그걸 한 번만 생각해 보라니까요.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Please.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람이 죽을 때 되면 그때서야 영적인 걸 생각해 본다. 죽을 때가 되니까 내 인생이 허무했다. 뭐하고 살았냐. 그 왜 그때 생각을 하냐고요. 지금 생각해도 돼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지금 내가 뭐 때문에 내 자아나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남들이 만들어 놓은 내 인생을, 남들이 만들어 놓은 삶에 내 인생을 거기에 맡겨야 되지?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왜 애플이 만들었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한 장 해야 돼요? 왜 페이스북을 누가 만드는데 내가 왜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한 장? 내가 만들으라고요.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야지. 왜 남이 만들어 놓은 거에
도움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이 모든 세상이 다른 사람,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과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지금 미래의 영향 받고 있지 않아요. 과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영향력 끼치면 되지. 왜 여러분들은 맨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과거의 영향을 받고 사냐고요. 억울하지 않냐고요, 그거. 너무 나는 억울한데 하나님 앞에서 그 삶 때문에 역행하고 사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살면은요, 일부러 반대로 살아버려요. 일부러 이렇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나를 쥐 흔들도록 내 삶을 놔두냐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더라고. 나는 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나는 다 이용을,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갖다가 써서 이용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경제 논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그 경제 논리 속에서 돈 못 벌면은 누저라고 사람들한테 인식되는 게 나는 싫었어요. 그래서 없지만 당당하게 사는 삶. 그래서 없어도 당당한 거예요. 지금도 당당한 거예요. 지금도 없어요. 너무 당당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채우는 걸 경험하는데 안 당당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시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살리는 영일 뿐만 아니라 치료하시는 영이에요. 치료하시면서 부활하시는 영입니다.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제 속에 와서 거하시는데 이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좀 아프지 마세요. 아픈 삶 살지 마세요. 정신적으로도 아픈 사람이 많고요, 감정적으로도 아픈 사람이 많고 육체적으로도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가 홈리스 사회 가보면은요, 전부 이 정신이 이게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에? 혼자 이렇게 했나? 이렇게구나. 그럼 뭐하냐 그랬더니 저 태양의 에너지를 지금 받고 있다고. 가만히 있어도 받아요. 자외선과 함께. 여러분 더 많이 받고 싶으면은요, 선크림 안 바르면 더 빨리 받아요.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과학이 어떤 이러고 이 정신적으로 지금 뭐예요? 정신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정신이 병이 들면은 자기가 무슨 생각하고 뭐 하는지 스스로가 주도를 못해요. 그래서 정신병이 들면은 중간에 뭐가 오느냐 하면은 불면증이 오기 때문에 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가 오냐 하면은 중독이 와요. 중독이 와가지고 똑같은 일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자기 바운더리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홈리스들이 못 벗어나는지 아세요? 정신이 병이 드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계속 정신이 혼미했죠. 혼비백산한 상태에서 사니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 같아도요, 정신이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타락해가지고 중독에 빠져가지고요, 시간만 되면 그 일 하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그 중독을 하는 거예요. 젊은데요, 요즘에 TV에서 얼마나 막 탑스타들이 제일 많이 찍는 뭐라 그러죠? 홍보 뭐라 그러죠 이거? 탑스타들이 제일 많이 찍는 그 광고가 뭔지 아세요? 게임 광고예요. 게임 광고에 이병헌부터 해가지고 뭐 모든 탑스타들은 다 게임 광고 찍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탑스타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 탑스타들이 하니까 너나 나나 다 게임 해야 되는 줄 알고 한국이나 전 세계나 전부 다 게임 하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여기도 제가 지금 까라 그러면 다 한 개씩 있을 수도 있어. 다 빨리 지우세요. 그런 수준 낮은 삶을 좀 살지 말라고요. 큰 내 정신을 게임에다가 쏟아가면서 그 가상 공간, 있지도 않는 공간에서 지끼리 뭐 사고 팔고 내가 뭐 성주가 되었니? 그럼 뭔 상관이? 100개 가져라 100개. 1000개 가져라. 야, 뭔 상관인데 그게? 이거 맞잖아요. 뭐 내가 틀린 말 했나? 그 100개를 가지고 1000개를 가지고 뭔 상관이야? 그 돈이 된대. 또 많이 먹고 밥 한 1000그릇 더 드세요.
뭐 중요하냐고요.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 너무나도 안 중요한 일에 사람들을 그쪽으로 정신을 이제 쏟게 한 거예요. 그게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 자기는 게임하면서도 자기가 정상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은 밥 먹으면 그 생각밖에 안 나. 그러니까 게임하다가 일하면은 그 생각밖에 안 나. 집에 가면 빨리 게임 한 판 해야지.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도 게임 생각하고 앉은 거예요. 조금만 쉬는 시간 있으면 앉아가지고 핸드폰 꺼내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 들은 거예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신적인 병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죠.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으로 오셔가지고 평안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다 옷을 덮어주셨어요. 내가 가진 옷을 그대로 덮어주신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라 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덮어주셨단 말이죠. 그 덮어주신 평안이 있으면 감정이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이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도 하수야. 다른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이 막 좌우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은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누구도 흔들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말고는 내 감정.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인격적인 사람에 의해서 감정이 휘둘리는 것도 모자라서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감정을 상해요. 아, 내가 부주의했구나. 다음에 하나 사면 되겠다. 그래서 사세요. 그래, 이렇게 담담하게. 맨날 며칠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이게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인격이 없는 것 때문에 왜 내 인격이 여기에 감정을 쏟아야 되냐는 거예요. 참 수준 낮은 거예요. 있지도 않는 거에 감정을 할 필요 없어요. 돈이 물 여러분을 자꾸 좌지우지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이 돈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흔들려고 해요. 돈은 여러분 인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왜 여러분 감정이 흔들리냐고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내 인격은 나 그리고 하나님 이 외에는 이 인격을 내 감정을 만질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왜 사람들이 내 인격적인 감정에 노출되게 왜 사람 때문에 내 인격적인 감정이 노출됩니까? 그렇게 되지 마세요. 항상 내가 내 자신을 정갈하게 하고 내가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은요 남한테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도요 그게 인격적인 대우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인격적인 대우조차도 할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한테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거를 할 줄을 몰라요. 그걸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면은 돼요. 자꾸 대화를 안 하고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내 혼자 이거에 대해서 막 감정이 막 요동하고 있어요. 그거는 다 뿌리치면 돼요. 이야기해 보면 돼요. 내가 이렇고 이런 좀 섭섭한 감정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아니다. 한번 대화를 해봐야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디 감정이 섞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사람이 길 가다가 빵빵거린다고 해가지고 감정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나한테 들어왔다고 해서 감정 상하지 깜짝 놀랬죠. 그렇지만 저 사람이 오늘 급한 일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돌려보내세요. 감정 그 사람 때문에 감정 상할 일 없어요. 물론 저도 인도 사람들 때문에 가끔씩 감정이 상해요. 꼭 저한테는요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인도 분들이 자꾸 들어와요. 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되게 느리게 운전하잖아요. 60마일 하이웨이에서 60마일만 가고 이러잖아요. 와 그런데도요 이 뭐라 그러죠?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면 그래도 괜찮은데 안 치고 들어오니까 내가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특별히 그거 크루즈를 타기 때문에 특별히 운전만 하지 발 엑셀레터는 잘 안 밟아요. 그냥 그 크루즈 틀고 그러니까 크루즈 틀다 보면은 기계가 놀란단 말이에요. 기계도 놀라가 브렉 쓰기도 막 그러거든요. 굉장히 놀라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감정을 저는 1분 이상을 쓴 적은 없어요. 아니 왜 저러지 하고 그냥 끝내고 내 감정을 하나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또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죠. 근데 그 감정을 우리가 절제를 못 하죠. 그 사람 뭐예요? 감정이 치료를 못 받아서 그렇다. 감정이 치료함을 받아야 되고 또 육체적인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으로 주님이 치료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신이 건강하죠. 마음이 건강하면은 육적인 건강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정신이 피폐하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위장병 또 다른 질병들이 간암 또 다른 질병들이 막 오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내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제일 먼저 이게 어디에 병으로 나타나냐? 얼굴에 나타나요. 웃음이 없어요. 잘 이렇게 웃지 않아요. 사람들 와도 계속 이렇게 무표정하고 뚱하고 계속 인상 쓰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하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이 뭐가 화가 났나? 이 사람은 뭐가 짜증이 났나? 불편하게 만들죠. 질병이 들었는 거예요. 내가 중독에 있고 내가 막 정신적으로 막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막 마음적으로도 힘드니까 그게 얼굴에서 제일 먼저 나와요. 얼굴에서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고는 온 육체적으로 이제 그게 퍼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제가 요즘 근심 걱정한 줄 알아요? 네 얼굴에 쓰여 있어요. 내가 무슨 신령해가 알겠어요? 제가 뭐 영적으로 좀 신령해 보여요? 신령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신령한 게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학습된 거예요. 학습된 거. 어떻게 해요? 웃는 사람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학습이 되었고요, 인상 쓰는 사람 보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강대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상태를 자동으로 알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거울로 지금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인상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몰라. 근데 목사가 가서 이야기해 주면 어떻게 알았냐? 본인 얼굴에 쓰여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 얼굴에 쓰여 이걸 보고, 아, 마귀도 우리에게 어떻게 알아요? 정보를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고 우리가 표정으로 나타내고 우리가 행동하는 걸 통해서 마귀도 정보를 얻어가지고 우리의 질병을 더 확대시켜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므로 치료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제 속에 와서 거하시는데 어떤 치료의 역사가 못할까요? 저도 암 걸렸을 때 31살인가 2살인가, 요즘에 이제 헷갈려요.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2살인 것 같아요. 네, 32살에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처음에 여러분 암이다 라고 하는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에 낙심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목사가 마음에 낙심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무슨 목사예요? 그건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 사람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암이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바로 포항으로 내려갔어요. 포항으로 내려가서 설림병원에서 수술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이지 뭐 의사가 자기가 뭐 얼마나 지식이 있어가지고 얼마큼 잘해가지고 나를 살린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만나서 기뻤는데 제가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했더니 네가 너무 고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탄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탄 고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 그리고 숯불고기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는 너무 고기를 좋아한다, 내가 준 육체를 왜 그렇게 사용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시고 나를 죽이시려고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살리시려고 부르십니다. 제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믿고 포항에 가서 수술을 하래요. 포항에 가서 설림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일반 외과, 정형외과였나? 일반 외과였나? 하여튼 그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수술해달라 그러죠, 다리. 그래서 수술실에서 딱 누워있는데 막 그 수간호사 선생님들, 수술실 수간호사랑 거기 수간호사가 우리 교회 성도였어요. 두 분이 다 성도였는데 목사님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아, 내가 안 우는데 왜 우세요? 나 지금 괜찮은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지금 치료함 받고 듣고 너무 좋은데 왜 우냐고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 막 이러는 거예요. 울지 마세요 하고 이제 그분이 저를 수술실로 쭉 인도해가지고 이제 카트기에 태워가지고 저를 쭉 갔어요. 수술실 딱 봤는데 또 수술실 수간호사가 우리 교회 성도야. 목사님 담대하게 하세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그만 수술실 간호사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한테 잘해달라고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고 나는. 그러면서 수술실에 딱 누워있는데 저는 수술실에서 근무를 3년 반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잖아요. 어시스트 간호사 여자분 한 명, 저기
마취과 선생님 한 분, 여기 수간호사 한 명, 수간호사는 어차피 바이탈 사인 체크할 거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 먼저 들어오시자 하는데, 어시스트 한 명이 이제 내 다리를 잡고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그 포비딘이라고 하는 그 소독약을 이제 바르려고 준비하기 때문에 내가 그랬죠. 선생님, 포비딘 바르고 있다가 다 닦아주세요. 내가 빨간 거 남아있으면 우리 어머니 놀랍니다. 어떻게 아시냐고. 제가 수술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이 빨간 약,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진기, 빨간 약 알죠? 포비딘. 그런 게 있어요. 그 소독약 있잖아요. 빨간색. 그걸 온 전체 다리를 다 발라요. 왜냐하면 몸에 있는 세균을 다 죽이거든요. 그걸 발라가지고. 왜? 수술을 하면은 개봉을 해야 되는데, 개봉을 하면은 그 안에 균이 들어가면은 곱는단 말이에요. 속 안이. 덮었는데 안에서 골마버리면 다시 열어야 되니까 곱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온 몸에 이제 오른쪽 다리 수술을 했기 때문에 배부터 해가 배꼽 밑으로 해서 엉덩이까지 해가지고 싹 다 그 빨간 약을 바릅니다. 크다란 그 커팅볼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막 웃으시면서 제가 깨끗하게 잘 닦아드리겠대요. 그래가지고 딱 누워있는데 성령님이 그때 저한테 진짜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내 육신의 귀로부터 모함으로 들렸어요. 내가 네 안 죽인다. 내가 네 안 죽인다. 얼마나 치료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오는데 수술에 딱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잤어요. 마취가 된 거죠. 삐. 그 다음부터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눈 딱 뜨고 나오니까 수술실이더라고요. 수술실에 이제 딱 있는데 김문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 수술했는 다리에 손을 얹으면서 누르면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목사님 거기 아파요 아버지 하면서 막 우시면서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누워있는데 안 죽인다. 근데 이번에 제가 코로나 때 2020년도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4년 전 2020년 4월에 제가 코로나 걸렸잖아요. 벌써 4년이 넘었네요. 4년하고도 지금 한 4개월 전에 코로나 제일 먼저 걸렸어요. 아마 샘플 안에서 아무도 안 걸렸는데 나 혼자 걸린 것 같아요. 나 혼자 걸려가지고 누웠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때 내 병실에서 누워있을 때 음성하고 똑같은 음성을 주셨어요. 내니 안 죽인다. 그때는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안 죽인다. 내니 예배하러 보내지 안 죽인다. 하나님 치료하는 영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이 치료하는 영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못 믿으니까 자꾸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병들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아야 되고, 내가 직장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직장을 얻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가지고 실제로 얻어내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는 건데,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데 내 삶에 그거 하나 못 해주시는 분이 내 속에 있다면 예수 믿지 마세요. 여기 온라인으로 보신 분도 예수 믿지 마세요. 한 번도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셨다. 어떻게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그분이 나에게 응답을 한 번도 안 했어.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요. 안 믿죠.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는 성경에 이야기를 해놓고는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살아가지고 나에게 입혀주고 먹여주고 채워주는 걸 경험을 못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응답이 없는데 뭘 어렵게 살아요. 그냥 안 믿고 살면 되지. 뭘 시간까지 내가면서 금요일날 나와야 되고, 토요일날 봉사해야 되고, 주일날 나와야 되고, 또 때로는 부흥회하면 나와야 되고,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냥 열심히 돈 벌어 사세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응답 못 받으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금요예배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응답 받으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안 못 박혔죠? 주님, 나 오늘 못 박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못 박으시고 새롭게 태어나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가지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영으로서 오셨고, 부활하시는 영으로 오셨고, 치료하시는 영으로 오셨으니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역사가 막 내 속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죠. 부활하게 하시는 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요 우리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했었던 주일을 우리는 지키는 거고, 아직도 유대인들이나 제7일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상홍이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믿기 때문에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토요일날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주일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주일을 우리는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진 신앙, 그게 우리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해가지고 나를 부활해가지고 내 영이 살게끔 한 거예요. 완전히 100% 산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죽은 영으로 안 살아야죠. 산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설교가 이게 뭐 진짜로 안 들리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게 무슨 말하는 거야? 저게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해도 자꾸 또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영이 빨리 깨어나야 된다니. 이게 안 깨어나면은 그 여기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의미한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면 언젠가는 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만히 있는 영을 깨어나게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 영이 확 살아나도록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내 영이 깨어나라고 했으니까 깨어나야지. 눈 뜨고 사모하고 그걸 확 기다려야 되는, 그때 내 속에서 부활의 영이 확 살아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마음속에 손 얹고 기도해 보세요. 나 죽으면 천국 갈까? 갈까 말까? 벌써 그 생각했죠?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때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때 영원한 생명을 벌써 이 시간에 다 얻은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육신의 흙은 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이사하는 것 뿐이에요.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의 영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멘.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지고 이 육신, 흙으로 돌아갈 육신에 지금 잠시 머물러서 이 육신과 함께 있지만, 이제 내가 이 육신이 흙으로 보내고 내 영은 살았는 내 영, 아까 전에 하나님 모르고 죽었는 영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 살아있는 영이 새로운 육체를 딱 입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부활한 영을 얻은 것이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안 못 박혔기 때문에 죽은 영을 계속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영은 이 죽은 육체와 함께 같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요. 지금 무슨 말하는 목사님이. 그 영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은,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 지옥 갔다 온 이야기도 내가 해주고 싶은데 그건 패스. 여튼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살리고 치료하시고 부활하시고 축복 주시는 영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떼어주시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산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에는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그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꿈을 꿔야 된단 말이에요. 꿈을 꿔야지 그 꿈꾼 게 이 땅에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비전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꿈을 안 꾸고 소망을 안 꾸니까 이 땅에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꿈을 꾸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축복받는 영으로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꿈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지만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첫 번째가 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소망이 없어요.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뭐가 하고 싶은지, 어떤 꿈이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살을 하게 되죠. 오늘 바울 목사님이 나는 이제 믿음 안에서 산다. 현재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내 눈에 내 느낌적으로 촉감적으로 느껴지는 거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거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을 거라는 걸 꿈을 꿨던 거예요.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로마로 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쳤다. 거기 가면은 목 잘려 죽고 순교당해 죽는데 왜 가냐? 사도 바울 목사님은 현재 목 잘려 죽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 잘려 죽지만 미래에 온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라고 하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청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에 대한 꿈도 없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꿈도 없고 그렇게 없다면은요 그 사람은 내 속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꿈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날마다 비전을 꾸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맨날 앞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삶이 보이면서 사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분 있죠. 미래가 보이는 분도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멤버들에게 처음 개척할 때 벌써 20년 뒤까지 계획 다 하고 설명 다 해줬어요. 기억 안 나시면 다음에 한번 해드릴게요. 5년 텀으로 4번을 나눠 가지고 가되 5년에는 얼마 그리고 나서는 얼마가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다. 그거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거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보면서 갔어요. 사실은 한 2, 3년 되면은 한 3, 40명 될 줄 알았어요. 한 3년 넘어가면은. 근데 생각보다도 빨리 저희 교회가 두 개 교회가 되고 합쳐가지고 한 40명이 넘어버린 게 제 생각보다 사실은 더 빨랐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기에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생각했던 5년 안의 계획보다는 더 빨랐어요. 그러니까 5년쯤 됐을 때는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이제 꿈을 꾸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꾸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개척교회 힘들겠다. 뭐가 힘드냐? 행복한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계속 꿈을 꾸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어딥니까? 돈이 없는데 이번에도요 부동산 가니까 부동산에서 당신들 대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서 한번 받아 오실래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돈이 있어서 뭐 개척을 하고 건물을 짓나요? 하나님이 지어주면 짓는 거지. 그 사람 말이 내 속에 귀에 하나도 안 들려요. 그 사람이 이게 안 되면 안 될걸요 했기 때문에 더 믿음이 생겨. 네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되겠구나. 부동산쟁이가 안 된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된다 그랬으면은 내가 의심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된다 그러네. 그럼 나중에는 지가 했다 그럴 거 아니야. 맞잖아요. 나중에는 부동산쟁이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성도들도 그렇게 그때 부동산쟁이를 잘 만나가지고 우리가 좋은 건물 얻었어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동산은 안 된다 그랬는데 돼야지. 그런 부동산이 안 된다 하고 세상에 밝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 땅 찾아다녀요. 내 건물 보러 다니고 금요일만 되면은 제가 사라져요. 맨날 팔로알토, 로스알토스 맨날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이겁니까? 어느 겁니까? 내 거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꼭꼭 숨겨놨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찾게끔 맨날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도요 그거 해보세요. 이 건물이 하나님 내 건물입니까? 저 건물이 내 건물입니까? 막 돌아다니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건물 딱 세워지고 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게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집을 다 사도록 기도해줘야겠다.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 이야기를 사실은 이제는 그거 이제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건물 하나님 세워주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그 보드 멤버들과 지금 창립 멤버들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을 하는데 당신들 집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시작을 한다니까.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답답하죠. 어쩔 수 없어. 아멘 하는 사람은 못 받아요. 아멘 한 사람만 좀 몇 명 지금 내가 반 한 3명 정도 그것도 약하게
이럴 때는 그냥 아멘을 받으세요. 뭐 믿자야 본전 아니에요? 공짜인데. 공짜잖아요. 하나님 준다는 공짜인데 왜 그걸 아멘 안 해요? 제 삶에요, 목사로서 19년 살았는데 내년 되니까 20년이더라고요. 와씨, 19년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단 한 개도 응답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진짜 나도 그거 세워놓을 걸. 한 5만 번은 모르겠고 몇만 번은 될 것 같은데, 저도요 몇만 번 은혜 뭐. 그래서 나중에 책 쓸 때가 있는데 사실은 교만해가지고 부교육자 때 책을 막 한 3권씩 써놨어요. 하나님 다 버리라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 다행히 뭘 버려라. 그래 다 버리고 하나님이 언제 다시 책을 쓰라고 할 때가 오면 그때 제가 책을 쭉 이제 편찬을 할 생각을 하는데, 벌써 머릿속에는 한 10권이 이제 세워져 있어요. 10권. 개척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내 간증은 따로. 그냥 하나님 딱 이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딱 만나가지고 어떻게 변화됐는 게 한 책. 그 다음에 목회자로 이제 살면서 목사 되면서 암 걸렸을 때까지 한 책. 그 다음에 선교지 다녔던 이야기들 한 책. 그 다음에 미국 오게 되고 또 여기 오면서 하나님 만나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또 목사 교회마다 목사님들 이제 비판하고 평가하는 한 책. 머릿속에 그걸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우리 개척하는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책 한 책.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책을 쓰시라고 하면 내가 언제든지 써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래도 감사한 게 제가 국어국문학 나와가지고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교만이죠. 하나님이 쓰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잘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원고를 다 남겨요. 웬만하면 다 남겨놓고 지금도 하는 게,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책을 써야 되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꿈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말 하는 거 여기 있는 사람 다 들었잖아요. 책을 쓰겠다는 거. 나중에 책 쓰면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진짜 썼네. 여러분 되고 싶은 게 뭐예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꾸는 꿈이 뭐냐는 거예요. 기껏해서 제발 좀 어디 직장 뭐 이런 것 좀 하지 마. 좀 꿈을 크게 가지고 그 속에서 직장도 뭐 하나 곁들여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꿈이 되면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런다. 됐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내가 다 준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다 주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도 다 직장 생기고 있도록 다 준 거예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의 은총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꿈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그림판을 새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거기다가 내가 어떻게 돼야지 하는 그림을 그리면은 나중에 그게 탁 나온다니까요. 근데 한 번도, 지금 이렇게 가르쳐줘도 집에 가면 한 번도 안 그린 사람이 있어. 와, 무슨 용가리 통뼈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걸 다 받아 누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그림을 그리라니까요. 배우자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더 크게 하나님과 함께 비전의 삶을 어떻게 살 건지 막 그림을 그리라니까요. 그래서 5년지 10년지 나는 어떻게 돼 있을 거고, 15년 뒤 어떻게 됐고, 20년 뒤 어떻게 돼 있을 거고, 내가 교회는 몇 개 내가 세울 거고, 이런 좀 거룩한 꿈을 좀 꿔보세요. 꿔야 돼. 그거 안 꾸면 안 돼. 무슨 크리스천이야 그게. 가짜지. 구라스천이지. 크리스천이 아니야. 구라만 치고 맨날 교회 앞에 와가지고 나 하나님 믿는다 그래놓고는 한 명도 전도 안 해.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놓고는 뭐 한 번도 교회 건축한 적도 없어. 하나님 믿습니다 한 번도 사람들 나가서 병 치료해 준 적도 없어. 무슨 크리스천이냐는 거예요. 가짜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야고보서 목사님처럼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신 믿음 나한테 보여봐. 나는 행함으로 보여줄게요.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거 내가 행함으로 보여줄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냐는 거예요. 한번 보여줘 보라고요. 내가 믿음 있습니다. 어떻게? 말만 하지 말고요. 한번 보여줘 보라는 거예요. 난 믿음이 있습니다. 보여줘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나한테 설명을 하면은요, 나는 여러분이 예언을 해줄 수 있어요. 당신은 당신 꿈대로 될 겁니다. 당신은 반드시 당신 꿈대로 돼. 내가 예언해 준다니까요. 그래, 꿈이 없는 사람은 제 앞에 와도 제가 예언을 못 해줘요. 뭐가 되고 싶어요? 되고 싶은 게 없는데. 그렇군요. 당신은 미래에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당신 되고 싶은 게 저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런 게 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예언해 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예언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언을 못 해주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꿈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소망을 합니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꿈을 어떻게 주실까 막 믿어지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 그래서 막 하나님 붙잡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꿈도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먹고 살만하니까, 내 직장이 있고
그냥 뭐 내 그냥 옆에 뭐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있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게 없어. 기도 안 해요. 왜? 바라는 게 없으니까, 꿈이 없으니까. 그게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되고 싶은 게 없고 꿈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아,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뭐 it's okay. 뭐 어때서? 그냥 뭐 집 있고 차 있고 뭐 와이프 있고 뭐 남편 있고 뭐 자식 있고 뭐 어떻게 사는데 이거 뭐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주님 그러죠. 맞나? 니도 그렇나? 나도 니 없어도 문제 안 된다. 나도 천국에 믿음 좋은 사람 많다. 니 안 와도 문제 안 된다. 왜? 그걸 또 억울하죠.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천국 못 가는 건 억울해. 근데 주님이 내하고 같이 사는 건 또 그것도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니하고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고 그리고 같이 더 좋은 집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님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게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나 천국은 나 갑니다. 주님 그래요. 니 안 와도 된다. 너 안 와도 돼. 천국에도 엄청 많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홀대하면 주님도 우리를 홀대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 주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어려운 것 같아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을 잘못 가지면 믿음도 잘못 가지게 돼요. 꿈을 내가 잘못 가지면 믿음도 잘못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